예수님을 그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여러 명 살렸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고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단번에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의 손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사복음서에 여러 개 나옵니다. 뿐입니까? 중풍병으로 침상째 들려온 환자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문둥병자, 한꺼번에 10명의 문둥병자를 온전케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대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옥 같은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베세다 들녘에 장정 포함해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최소 2만 명 이상 모일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악하다 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대체 어떻게 악하게 살았습니까? 인신매매를 일삼고 음란을 일삼고 불륜적인 삶을 살고 동성애를 하고 낙태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1년에 몇 번 신앙을 위해서 금식하십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철저하게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하여 너희가 악하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닥달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예수님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구를 하셨던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칭찬 들을 만큼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뛰어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기 전에 제 자신에게 먼저 묻는다면 저는 바리새인들의 발바닥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경박하고 추악하고 더럽습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제가 어떻게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마디밖에 제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저 은혜 입혀주시기에 저는 더 이상 제가 왜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지 그저 은혜라고밖에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저 내 삶에서 묵묵하게 감사로 입이 10개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아내로서 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제껴두고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의 결혼을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음란한 자식 셋을 낳아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고발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음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것이 바알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 따로 삶이 따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종교 따로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 모든 존재와 삶의 근원과 그 방식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 때는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바알이 전부입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합시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재산 목록 1위는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젊은이들에게 돈 버는 방법 1위는 비트코인입니다. 주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은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꿈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새들,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 새들을 멧새라고 하죠. 텃새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시베리아에서 겨울철이 되면 내려오는 새 가운데 시베리아 까마귀가 있습니다. 까마귀 떼들이 시커멓게 내려와서 전봇대에 앉아있고 배추 뽑은 밭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논바닥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내려앉습니다. 징그럽기조차 합니다. 이 철새들을 여러분 아십니다. 강남에서 봄이 되면 찾아오는 제비들이 있습니다. 철새입니다. 그런데 이 철새가 대한민국 땅에 와서 철새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철새가 다시 여름철이 되어서 시베리아에 그 시원한 바람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철새가 철새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여름을 나지 못하고 겨울 철새는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제비가 철새의 본능을 잃어버리면 겨울이 오기 전에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시간을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땅을 여행 온 겁니다. 여러분이 베트남에 놀러 가든지 필리핀에 놀러 가든지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호주머니에서 꺼내봤더니 뭐 파랗게 생긴 이만한 무슨 딱지가 나오더니 거기 무슨 내 사진이 붙어 있어. 이게 뭐야? 가장 중요한 여권입니다. 그런데 이 여권을 이게 뭐야? 하더니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그 사람은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그 땅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고 청소년기 시절을 지나고 청년 시기를 지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키워내고 장년 시기를 지나고 시간이 더 지나면 노년의 시기를 지나고 노년의 시기를 지나면 사망기에 이르러서 이 땅을 시간 속에 여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 시간 속에서 이 여행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는 것이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티켓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땅에 왔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행자가 아니요, 철새가 아니요, 이 땅에서 더 큰 집, 더 큰 종교 집단 만들어 놓고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 맞나요? 다 두꺼비가 되어 있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막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그래서 이 집 마련했는데 아파트 막 재개발되어서 15평 살다가 30평으로 막 올라가고 그래서 막 가치가 올라가고 막 이러면 좋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내 인생의 집, 이 몸뚱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신 생명의 집으로 성전으로 거듭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여야 되는데, 살아가는 게 재개발 안 된다더냐, 땅값 안 올라, 집이 있어도 또 다른 집을 또 갖기 위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게 삶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강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다 그러고 살지요. 그걸 다 복이라고 하고.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 돌아가야 될 철새의 본능을 잃어버렸어요. 호세아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너희들이 불륜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거 다 빼앗아버리겠다. 하나님이 빼앗은 결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편안한 침대는 가졌는데 편안을 잊어버렸어요. 자식들과 좋은 밥은 먹는데, 좋은 곳에 가서 회식도 하는데 가정의 화목을 잃어버렸어요. 신바람 나게 에버랜드 가고 롯데월드에 가서 노는데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천국에서 왔고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 이것을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비밀이고 천국으로 돌아갈 영적인 생명력들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채워져 가고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에서 세상에 만난 것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가고 있는지, 살면 살수록 예배가 더 기쁜지 한번 살펴보세요. 안식일의 기쁨, 월삭의 기쁨,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린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기쁨을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기도 모임도 안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 목표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큰 차를 타기를 원하십니까?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큰 차보다는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동기들과 월요일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회의를 할 때, 내 동기들이 저보다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 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는 외제차와 뭐 제너시스를 타고 대부분 다 그러고 오십니다. 저는 차 이름도 모르겠어요. 저는 엑센트죠. 엑센트. 예.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엑센트를 타고 갔어요. 한 목사님이 그럽니다. 본 목사님, 뭐 이런 차를 타고 다닙니까? 예, 목사님들의 생각도 그런 거예요. 나이가 50대 중반이면, 그리고 교회가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큰 차를 타야 되지 않냐. 예. 여러분, 근데 내 차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폄하하고 제가 경건하고 잘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갈망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걸 그 사람은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큰 차 타면 좋지요. 좀 더 큰 집에서 살면 좋지요. 돈이 많으면 좋지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겸손해집니까? 딴짓하고 싶지?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갈망이 과연 내 안에서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 참여를 하고, 우리가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었다가 눈을 떠도 내가 본향을 찾아가는 철새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빨리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면서 비우고 내려놓고, 그놈의 못돼 먹은 성질머리 아직 천국 가야 할 길이 먼 사람처럼 깡아리 부리고 살 게 아니라, 아이고 갈 시간이 가까웠는데 참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더 비우고 내려놓고 자기의 성질도 천국에 딱 맞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노회가 있었습니다. 장로교회는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노회를 합니다. 90개 가까운 교회들이 이제 남수원 노회를 이름으로 모이고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안건들을 처리하는데, 제가 현재 노회 부석입니다.
내년이면 제가 서기입니다. 서기가 전체 교회의 행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총회와 또 다른 노회, 또 다른 교단과의 모든 서류 이런 것들을 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내년 한 해는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노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 시간들이 정말 없을 겁니다. 올해도 이제 제가 부회록서기에서 회록서기, 이제 부서기까지 와서 서기를 제가 보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권 목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아마 제가 바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렇게 바쁘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면서 제 실력도 늘어나겠지만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잘 지키고 컨트롤하느냐, 이게 지난 21년간 쌓아온 제 인생 경륜에서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부노회장을 거쳐서 이제 노회장을 하게 되어지면 전체 교회의 90개 교회의 이제 수장이 되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을 이제 처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노회장을 하나 배출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실력 있게 다른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인물들을 배출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노회에서 이제 제가 6개월 만에 만난 목사님들하고 반갑게 예배 전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해가지고 인사를 노회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이제 광고 시간에 이제 인사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지요,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인사하고, 옆에 있는 목사, 에이 이 목사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뒤에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 뒤에 사람이 저보다 3살이 많으세요. 딱 뒤 쳐다보고, 아유 차 목사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인사하다가 얼굴이 확 굳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차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고, 설교가 끝나고 그때까지 뒤가 제 뒤통수가 뜨거운 거예요.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딱 그 목사님 뒤로 가서, 목사님 기분이 많이 나쁘셨나 봐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군 목사님, 나한테 무슨 속상한 일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한테 얼마 안 남았어요. 병원 생활 오래 한 사람한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군생활 말년 병장한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이제 은퇴할 날도 얼마 안 남았고 이 땅에서 떠나갈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천국이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목사님, 고단한 믿음 생활, 목양 생활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확 돌아오면서, 그런 영적인 심오함이 역시 권 목사님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인사가 임자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일에 1년에 한 2번씩 장송곡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며칠 후 그 찬양을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목사님네도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왜요? 우리는 철새 본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터부시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 세상 사람과 일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젊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병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버티다가, 그게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서 잘 영적으로 익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뚱이 늙어가는 거 보잘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다 보잘것 없어요. 우리 전종훈 집사님도 머리 벗겨지고 보잘것 없어요. 젊은 날은 얼마나 뽀샤시하고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여러분, 육적인 거 아무 소망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내면을 살펴보세요. 나는 천국의 사람으로 정말 영걸어가고 있는지,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늙었는데 늙지 않은 것처럼 막 여기 당기고 여기 펴고 여기 째서 2번 3번 올리고 여기서 쫙 해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지고 한꺼번에 쫙 풀어질 때 보세요. 얼마나 흉악한지. 우리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여행 온 사람들이요.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여러분이 여기 올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 우리 제주도 가가지고 여기 못 돌아오면 그게 유배된 거지. 안 그래요? 우리 유럽에 미국에 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버겁고 힘든 세상 속에서 이게 무슨 소망이냔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악한 사람 되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더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더 유해주고, 오늘 또 쑥개떡 해와가지고, 목사님 쑥개떡 전 좋아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그냥 살아. 김치에다가 주고 서로 맛있게 먹고, 깜밥, 충청도 말로 깜밥인데 누룽지 붙여다가, 밥 있으면 막 누룽지 붙여다가 막 누룽지도 주고 막 이러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다,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런 새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니 철새 본능 잃어버리지 마시고 아름다운 시간 여행자로 이 하루도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